43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290조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 말씀입니다. 4장 16절부터 5장 10절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김미아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병덕 장로님, 안친환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준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국순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박영규 권사님, 김성재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한 분이 울면서 막 기도를 하시더래요. 하나님, 은서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눈물로 한 성도가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서를 살려주세요. 은서를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보니까 그 집에는 은서라는 아이가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고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병들어 죽게 생겨서 그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죠. 드라마에 너무 집중을 하셔서 실제처럼 기도를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을 알면 걱정하지 않고 결론을 알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모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마음 또 생각 또 그런 실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까지나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나이를 점점 들어가면서 낡아질 수도 있고 바울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흰머리가 더 많아진다든지 얼굴에 주름이 많아진다든지 기운이 점점 없어진다든지 그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환난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가벼운 거라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환난을 당해도 기쁨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주목하여 볼 만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때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도 당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부정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주목하여 본다고 그랬습니다. 집중해서 그것을 향하여 보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장에 보면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의 육신이 끝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있다. 바울은 고백하죠. 바울은요 3층 천까지 갔다 온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장막 그 처소로 덧입기를요 간절히 사모합니다.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벗은 자들이란 어떤 자들일까? 영원한 처소로 덧입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저 이 땅의 삶에 연연하다가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죽는 그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덧입습니까? 2절에 나와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1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기를 바울은 간절히 사모하며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증거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요 간절히 사모합니다.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소망입니다.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게 소망이었습니다. 9절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기 원하지만 아직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육신으로 있을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희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그 아이를 키워갑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것만이 아니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삶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연연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힘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받는데 무엇을 받을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집을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가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날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됨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이 땅에 살기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주목하여 보고 이 땅의 것이 때로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붙잡으려 하고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에 좌우되는 우리의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